안녕하세요. 사실은 이제 오늘 손님들도 이제 많이 와 계신데 이 되게 익숙한 광경은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전하신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시는 사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 나가면 이제 사실은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전나신 목사님과 저에게는 거의 유일한 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전혀 없는데 거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설교하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힘에 밀려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전하신 목사님이 또 기타를 잡으셨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 전하신 목사님은 그 은근히 또 그 창법에 그 중독성이 있어서 처음에 들을 땐 잘 모르는데 한번 듣고 나면 왠지 계속 머리에 남고 그 다음에 또 찾아서 듣게 되는 그런 묘한 매력을 가진 그런 창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페북에 성공의 신부님 한 분이 올린 제가 제 지인인데 신부님이 올린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는데 이런 구절이었어요. 내 속 가장 어두운 곳, 속된 곳을 신성한 빛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가장 어두운 곳을 신성한 빛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냐면 저 자신은 저의 그 내면의 어두운 면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저만 그렇겠어요? 사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 그 어두운 면, 누군가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은 그 어두운 면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신의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서울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할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고 나서 집에 오면서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저 표현을 썼을까? 그 표현이 제가 보기엔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었어요. 더더구나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아픔을 겪은 분들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거기서 표현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가벼운 표현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려오면서도 무겁고 오늘 아침까지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구절을 페북에서 제가 읽는 순간 나는 내 그 어두운 면, 내 그 속된 면 때문에 나는 굉장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신성한 빛을 비춰 주셔서 그것이 예수님께는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미 나 혼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많이 하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곳에 더 많이 가 있고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들과 더 지내고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우리 하율이 크게. 맞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사실은 하율이가 말한 이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여기 앉아 있는 어른들 중에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성경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말하자면 베들레헴의 전설, 베들레헴의 신화,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동네였어요. 별로 영향력이 없는 동네야. 말하자면 천동 같은 동네예요. 대전에서. 네.
목사님 좀 웃어주실 줄 아는데 지금 또 딴짓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웃지도 않으시고. 네. 그런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 베들레헴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게 누굴까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주 특별한, 아주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왕이 있어요. 임금이 있어요. 누굴까? 평경절 말고 다윗.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다고 하는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사실은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예언자 중에 미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이 죽고 나서 훨씬 지난 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미가 예언자라고 하는 분이 예언을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나올 건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냐면 바로, 그렇죠, 야 오늘 하율이가 안타 2개 쳤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동네예요. 동네 자체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지만 다윗 임금이 태어났고 다윗 임금처럼 훌륭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아주 중요한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간직하고 있는 동네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모압이라는 민족이 살았는데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율법을 썼어요. 율법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율법에서 뭐라고 말할 정도였냐면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오늘로 말하면 모압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율법까지 남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엄청 배척했어요. 물론 모압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이야기에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냐면 모압의 여자가 등장해요. 모압 사람도 굉장히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다가 여자예요. 당시에, 옛날에. 오늘날에는 여자가 가장 훌륭한 존재죠.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여자들은 굉장히 힘이 없고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 모압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없는 그런 여자는 더더구나 가장 힘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여인의 이름 룻. 그렇죠. 우리 신백철 어린이 저에게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소리는 안 냈지만 네, 룻 맞습니다. 네, 룻이에요. 그 모압 여자 룻이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하는 다윗과 그 다윗의 들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태어날 그 동네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모압 여자 룻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여자가 모압 땅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한 가족이 난민으로 이주를 해와요.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왔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말론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와 이 룻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결혼하고 살다가 이 시댁의 가족이 다 죽어버려요. 시어머니만 빼고. 시아버지가 죽고 얼마 있다가 남편과 시동생 둘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보호해줄 남편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동서하고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만 남게 되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살다가 도저히 이 모압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멈추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하죠. 그 돌아가는데 누가 따라와요?
이 며느리 두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의 장래가 너무 걱정이 되고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 이 며느리들이 고생할 게 뻔하거든. 단순히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며느리 둘을 돌려보내요. 너희들 돌아가서 다시 가서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돌아가는데 첫째 며느리 누구? 룻이 안 돌아가요. 이 며느리가 그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도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고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모함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더는 이 며느리에게 강요할 수 없겠구나 생각해서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가 돌아와서도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애를 많이 써요. 고생을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함 여자가, 그것도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여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밭으로 나가요. 밭으로 나가서 추수가 끝난 밭에, 당시에는 이스라엘 율법에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다 걷어들이지 말고 떨어뜨려 놓게 돼 있어요. 떨어진 나달들은 줍지 말고 놔두게 돼 있어요. 왜요? 그거는 그 땅에서 사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먹도록 일부러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고 나면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용역해서 차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딱 풀어놓으면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하루 종일 줍는 거예요. 룻이 그 밭으로 간 거예요. 아침에.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봉양을 해요. 이 룻이.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던 당시의 사람들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마음씨와 이 태도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을 하게 돼요. 누구를 만나냐? 그 베들레헴 성읍에서 아주 유능하고 재력이 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룻기에는 룻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 그렇게 자기랑 돌아온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도대체 저 며느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나서도 이 며느리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만 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지혜를 짜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이 며느리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시킬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생각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주고 있어. 며느리와 시어머니인데 거의 불가능한 관계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인데 서로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또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나오미의 집안에 가까운 친족이에요. 친족.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 이 친족한테는 책임이 따라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이 없어서 땅이 팔리거나 그럴 경우에 이 친족이 자기 돈을 써서 그 땅을 사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시 그 친족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족은 손해를 보나요? 이익을 보나요?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그 친족에게 다시 돌려주니까 손해를 본다고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자기가 기꺼이 감당을 해요. 그리고 자기 밭에 이삭을 주러 온 룻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환대를 하고 호의를 베풀어요. 끝내는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닌데도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룻과 결혼을 해서 이 나오미의 집안을 살려줘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성경 룻기에 기록된 이야기,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이야기를 제가 짧은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재밌게도 이 룻기가 기록된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떤 때냐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때예요.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가치, 신앙심과 공동체성, 이 두 가지가 흐려지고 피폐해지면서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 시대의 길목에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알고 있어요? 사무엘서에서 시작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룻기부터 시작입니다. 룻기는 다윗 이야기의 머릿말, 서론이에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룻기에 탁 나타나요. 룻기에서 딱 그 주제를 던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그 룻기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서로를 향한 환대, 호의, 긍휼, 자비, 사랑, 인애. 그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공동체 상호 간에 서로 베푸는 호의, 서로 책임져 주는 것.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내 형제와 내 가까운 친족을 돌보는 것.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서로 책임져 주는 것, 서로 돌보는 것,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일이죠. 다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것처럼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행한 것처럼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가까운 친족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에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진 서로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확대되어서 더 큰 사회와 집단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대전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인류가 될 수도 있겠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을 책임져 준 것은 보아스는 베들레헴 전체의 성읍 사람들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율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보아스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클라리사 핑클라 에스테스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뻗어 나가는 것이다. 한 영혼이 슬퍼하는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 하는 작고 조용한 일은 큰 의미를 갖는다.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으로 세상에 오지 않았고 로마 출신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지역, 그러나 신실한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제자들 역시 모두 여러분과 저처럼 그냥 세상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그리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저는 좀 다르죠. 네. 그런 여러분 같이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바로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사실은 거의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저는 그 신백철 형제를 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신백철 형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저에게 닭도리탕과 맥주를 사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백철 형제는 인천에서 교회의 부목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그 교회의 어떤 문제들, 또 그 교회 앞에 또 그 문제 앞에서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로 살지 않겠다. 물론 그 뒤에 매우 흔들리고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꾸준히 유지하고 결국은 지금 아주 생활인으로 조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단지 조용하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신백철 형제를 존경하는 이유는 정말 어려운 중에도 양가 부모님, 돌볼 그 형제가 또 있지 않은 그 양가 부모님을 너무나 꾸준하고 성실하게 잘 돌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자긴 정말 하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게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하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 꾸준함, 그분들을 향한 그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그 양가 부모님을 향한 그 공평한 저울, 그 마음 씀씀이가 늘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방해받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백철 형제가 더 큰 일은 하지 않더라도 저는 언제까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저에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그림을 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고 우리의 안부를 서로 확인하고, 그 안부에서 어두운 그늘이 보일 때 안부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살피는 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 시간과 내 주머니를 터는 일, 그리고 때로는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을 내보내는 일, 그런 정도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